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주 못된 사람, 조금 못된 사람, 아니 평범한 사람, 아니 조금 나은 사람, 아주 나은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못됐다 해서부터 아주 좋다까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아주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못됐어요. 제가 성질이 참 못됐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권사님 진짜 못됐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딴 사람한테 가서 저 아무개 권사 진짜 사람이 못됐어. 그러면 그 말 듣고 맞아요 제가 못됐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랬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최소 평범한 사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주 못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평범한 것 정도, 가운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평범한 정도는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새벽이라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절대 자신을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인가 물어봐요. 3장 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하죠.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은 범사에 많다. 9장 4절에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유익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3장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냐?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너희가 비록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거짓말을 행해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불의하거나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 9절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사실 1절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고 다시 되묻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인됨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 출신과 헬라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죠. 지금 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하고 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원래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죄의 상태를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특별히 입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죠. 입술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로도 죄악들을 쭉 나열해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했을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현재까지 너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막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죄 짓는 대로 막 빨리빨리 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하는 거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에 동의했을까 하면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가만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진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요, 그들의 선해 보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죠. 교회 다니는 니보다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더 나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선함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넌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네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내가 뭐 그러냐? 내 입에 나 태어나서 욕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죠. 여기서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하고 이제 정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교양 있게 해요. 천성이 선해요. 천성이 선하고 착하고 말을 아주 교양 있게 하고 고상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에 가서 우리가 당신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당신의 발은 죄를 짓는데 빠르다. 그럼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는 죄 아래 이런 상태다 하고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죄인됨은 사람 앞에서 죄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내가 언제 속임을 일삼았는데? 나는 거짓말한 적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인 적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모든 것이 속임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지 않은 채 선을 가르칩니다. 정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선과 정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도록 해요. 그거니까 속임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이니까 비록 선으로 가장하였으나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해도, 그렇잖아요. 고상한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 힘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너의 미래에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격려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결국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것이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은 채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준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독사의 독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들의 제일 마지막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건방을 떠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런 사람들 말고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선,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결국에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 그러면서 자신은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 입술로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내 입술로 욕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 해롭게 한 적도 없고 내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 전체가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바른 말하고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죄였음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보니 순간순간 그 모든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겉으로 보기에 선하냐 의로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이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유익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어요. 분명 유익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우상이나 섬기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됨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은 똑같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는 자의 유익이 많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에 유익이 많아요. 그 자체로 축복이고 그 자체로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이 죄인이다 하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것.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사람 된 듯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뭐가 좀 된 것 마냥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